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여러 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지만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진 그 징조가 기근과 지진 그리고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의 전쟁의 소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있어서 이것이 곧 재난,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상의 이변에 대한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했다라고 하는 기근과 이 지진, 재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지금 오랫동안 100년 만에 유럽의 여러분 더위는 40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스웨이치 운하가, 남극의 스웨이치 운하가 다 녹아가고 있는 것은, 남극의 스웨이치 운하는 지구 종말의 예표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한반도의 4배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빙하들이 녹는, 이것은 어떤 자연의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해 동안 너무 가깝게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보아왔다면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그 모든 기근과 지진과 함께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때를 바라본다면,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민족이 민족을 지금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두 나라 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전 무슬림권과의 아주 묘한 갈등 속에서 친구가 되었다가 여러분 전쟁을 하는 원수가 되고, 같은 무슬림 나라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를,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들, 또 정치적 그들의 이해를 따라서 이게 어떻게 이 전쟁의 불똥이 어느 나라로 틀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단순한 이스라엘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상을 할 만큼 이 세계는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마지막 때 주님의 때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만약에 이 전쟁 속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쏟아부을 텐데, 마지막 핵 그리고 수소탄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만지작거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너무 가까웠고, 이 땅의 종말은 성경이 예언대로 불의 심판, 노아의 홍수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 불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 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3.7기도 용사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새벽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흔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3.7기도 용사 이름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찾으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등과 기름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믿음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신부들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때에 부르신 줄로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그 모든 때를 우리 눈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도 보시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떠나고, 오늘 김명도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첫사랑은 벌써 잃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애는 벌써 오래됐고, 믿음에서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달려온 믿음의 길도 중단하고 멈춰 세워서 믿음 없는 자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와 방불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 위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뿐 아니라 이 나라와 시대를 안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야말로 결코 작은 소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큰 사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3.7기도 용사와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지금 사회를 하고 있는 이 대는 지은주 대장님의 대는 4대입니다. 4대. 이 4대가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번 그냥 서서히 일어나 보세요. 4대 전체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저 뒤에 계시는구만요. 예, 여기도 있고요. 예, 우리 4대 힘내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4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계속해서 대별로 안고 계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대원들을 확실하게 이번 부활절 지나고 몇 달 동안도 확실하게 여러분 대원들을 알고 누가 오지 못했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이제는 대장과 팀장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대안에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교구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함께 나누고 중보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엇보다도 진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이 각 대 37기도 용사들이 그 대안에서 기도의 커뮤니티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익히기 위해서 자꾸 이름을 부르고 대를 띄우고 그리고 대별로 앉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 부활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부활절의 대를 좀 충원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삼층에 계시는 분들 나는 37 기도 용사하지 않아도 나는 새벽 기도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어느 대에 속하고 전혀 달라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역을 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편안하게 간섭 없이 내가 새벽 기도를 깨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매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 것을 중단 없이 꾸준히 걸어갈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형편대로 하고 하기 어려우면 못하고 하는 이 문제 속에는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37 기도용사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편하게 할 때 하겠다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나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가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잠시 거둬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간섭이 아니라 함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37 기도용사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바꾸시고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그때 다시 신청을 하셔서 결단과 의지와 연합과 그리고 서로의 중보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왕 같은 보석 같은 여러분, 자 오늘 11대를 한번 읽는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계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11대 우리 최용수 우리 피택 장로님이 대장이에요. 김선일 우리 피택 장로님도 팀장이고 김병섭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이 팀장으로 수고하십니다. 김민정, 유영선, 지세연, 김혜옥, 신혜선, 이난희, 이순주, 박지영, 이종학, 김종선, 이덕윤, 이순옥, 장효숙, 정영선, 신춘희, 안재화, 백유경, 조복세, 문정란, 김은주, 김영희, 신정남. 자, 이분들이 팀과 대를 이루고 있는데 한번 다니엘 11대를 한번 부를 것이에요. 내가 목이 많이 썼어요. 주일부터 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지만 내가 힘있게 그래도 다니엘 11대를 부를 테니까 다니엘 11대 하면 11대 하고 졸음이 다 달라가고 또 우리 뒤를 자꾸 끌어당기는 마귀가 다 풀어지도록 11대 하고 큰 소리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부릅니다. 준비하시고 대장님 자세가 좀 거시기해. 대장님만 딱, 이 대장님 군기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보면 안 돼. 딱 대장님 딱 일어나야 된다. 다니엘 11대! 아니, 내가 다니엘 11대 하면, 잠깐만, 한 번 더 매시겠습니다. 앉으세요. 한 번 더 내가 다니엘 하면 아니고, 다니엘 11대 하면 11대를 복창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11대!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민성이까지. 예. 11대 몇 명이 빠졌네요. 예. 한번 앉으세요. 우리 11대에 몇 분이 빠졌네요. 강문자 집사님 나오셨고, 홍성묵 집사님 여기 안 계세요? 지금 다른 데 계세요? 홍성묵 집사님, 오늘 내하고 지금 먼 길 간다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지만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모리아홀 1, 2층 라비와 그리고 3층에 우리 모리아 성전에 들어갈 거대한 이 나무를 다 우리 관리실 팀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그리고 모리아홀 탁자들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컨테이너에다가 하나하나씩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완공되는 순간에 바로 다리까지 주문해서 바로 딱딱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긴 목공예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주례가 있었고 신방이 있어서 어제 못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 어려운 작업을 합니다. 기계를 아주 무서운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4명이 한 사람도 우리 권사님까지 5명인데 우리 내려가는 4명과 우리 권사님이 정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적재적소에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이 탁자와 성부가 잘 제작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내일부터 없으니까 몇 명 빠져도 되겠죠? 적당하게 빠지시면 되겠죠?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네. 담임 목사가 없을 때는 더 열심히 여러분 모여서 담임 목사의 힘든 왼손과 오른손을 들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빠지신 분들은 조복세 권사님 나오셨나요? 조복세 권사님, 예,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은 키가 크니까 맨 앞으로 나와요. 맨 앞으로 나왔었는데, 문정남 권사님, 김문주 권사님, 우리 장효수 권사님 나오셨나요? 미국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요. 모든 팀들 힘내서 우리 기도에 스크럼을 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지들로 나갑시다. 아멘. 네, 그래요. 모든 대, 지금 이쪽에, 맨 이쪽에 있는 대가 4대, 여기 몇 대요? 14대. 그 뒤에가 몇 대죠? 예. 한번, 자, 14대가 한번 좀 일어나 봐요. 14대, 그냥 일어나 보세요. 예. 14대, 예. 14대가 오늘 본래 단결이 잘 되는데 14대가 조금 못 나오신 분이 많으시네요. 예. 팀장님 손 들어봐요. 팀장님. 유영희 팀장님 그 형편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 한 분은 강희정 팀장님 어디 계시죠? 강희정 팀장님은 자기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강희정 강희정 팀장이 못 나올 리가 없는데, 목사님 어디 갔다고 지금 그 나타나는 거예요? 강희정 팀장님도 이제 제가 하면 여기 앉아요. 나머지는 뒤에 뒤성김이들은 목사님들이 다 하니까 빨리 지금 나와요. 지금 한 명도 없어갖고 지금 야단이야. 글로 나가지 뭐 이 복도로 나오라니까. 왜 그 사람 있는데 그쪽으로 가? 한 명이라도 대에서 한 명이라도 있을 때면 대가 힘이 없어져요. 예. 여러분 14대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래요.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예, 자리하십시오. 예, 자리하십시오. 예, 우리 한병도 집사님. 제가 없더라도 제가 결심할 것은 전화를 결심하고, 없더라도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현장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비가 그치고 나면 오늘부터 또 작업이 시작되는데 위험한 작업들이 한 3, 4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모래올 작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한 집사님이나 또 현장에 있는 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기도와 가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그 유명한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오늘 읽은 8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비전 통독을 하고 하시니까 금방 여러분 이것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래돼도요, 몇십 년을 믿어도 기본적인 성경의 구성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요즘은 전부 휴대폰마다 말씀의 앱이 깔려 있고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 유튜브가 뜨고 있는데도 이 성경 전체의 구성과 전체의 이해에 갖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좀 안다면 이단으로 빠져서 유튜브를 굉장히 이단 유튜브만 계속 보고 그게 이단 유튜브인지도 모르고 이단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4가지의 밭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길가, 그리고 마태복음은 돌밭, 오늘 읽은 데는 바위. 오늘은 바위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한 데는 돌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 나머지 4번째 밭은 무슨 밭인지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런데 여러분 이 4 비유를 보면 우리 청년들 씨앗은 오늘 11절에 씨앗은 뭐냐면 씨앗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앗은 우리 사람이 간수하는 씨앗은 제일 좋은 걸 내년의 씨앗으로 간수해놔요. 뭐 옥수수 같으면 기둥에 달아놓기도 하고 벽시 같으면 통풍이 잘 되는데 벽시를 잘 비닐 안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잘 해서 내년 농사 여러분 못자리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을 좋은 씨를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모두에게 좋은 씨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씨앗의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밭의 문제예요. 씨앗은 확실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이 주어져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씨앗이 열매를 보느냐 아니면 사라져버리느냐 뭐인가 마귀에게 새에게 먹혀버리느냐 이 문제는 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밭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밭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길가예요.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던 길가와 같은 심령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눈은 담임 목사를 보고 눈은 강단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돈 걱정을 계속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제 내게 얘기했던 말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나님의 떨어지는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귓전에서부터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이 새를 마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실 때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 큐티를 통해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서 이 말씀이 바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사탄에 의해서 쪼아 먹어버리는 사라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 밭은 오늘은 바위라고 그랬지만 성경의 다른 두 군데는 다 바위가 아니라 돌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밭 위에
돌바위에 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아마 그 돌이 적당한 습기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공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오면, 더 여러분 같으면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더 끌어안아요. 어려움이 오면 훨씬 더 주님께 밀착을 해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이 엄마가 무언가 사생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면 엄마의 품을, 집을 떠나버리는 아이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아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아픔을 내보다 더 크게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느끼는 아픔은 몇 배나 더 커요. 그럼에도 이 고난이 내게 주어진 것은 고난을 통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지훈지 권사님 기도했지만,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탄탄한 사람,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약속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우리는 훨씬 더 믿음이 순수해져요. 정건 같아져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훨씬 더 밀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바튼,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여러분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 떠나버리는, 왜 교회 가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떠나버리는, 환난에서 오히려 믿음이 멀어지는, 주님이 기대와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그 영혼이 흘러가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바위 위,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종류의 밭은 뭐냐면 바로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성경의 해석이, 주님의 해석이 직접 해석하신 것인데 자체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첫째는 세상의 걱정, 이생의 걱정이에요. 자,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장애가 되는가를 말. 첫째가 세상, 이생이에요. 여기는 이생이지만 마태복음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에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걱정이, 염려가 하나님 앞에 기쁨도 눌러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주신 감사도 눌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밟아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세상, 두 번째가 돈이에요. 재리예요. 재리. 여러분 재물이에요.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돈의 문제가 늘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세상의 염려는 두 번째 나오는 돈의 염려예요. 돈의 염려. 이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기준은 뭐냐면, 오늘 먹을 게 있니? 오늘 입을 옷이 있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걱정이 얼마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가라지의 걱정인가, 가시의 걱정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먹을 것과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과 오늘 입을 옷만 있다면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걱정은 편안한 자의 사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귀한 삼실기도 용사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가 재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쾌락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마지막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만은, 애국, 광야, 가나안. 여러분, 애굽에 사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지요? 향락의 재미로 살아요. 가나안에 있는, 광야의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죠? 두 번째, 재물에, 여러분 재미로 살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원. 여러분, 벤다이어 그럼 중에 오랍되어 있는 이 애국과 광야에 가지고 있는 저절로 내 안에 흘러 들어온 것이 뭐냐면 쾌락이에요. 향락이에요. 믿으면서도 이 쾌락과 향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들이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80%가 돼요. 80%.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은 광야거든요. 재물, 세상의 사람의 목적이에요. 향락,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의 사람들 속에 양다리를 걸치게 해서 저절로 놓지 않게 한 것, 끝까지 쾌락과 향락을 놓지 않게 하는 애굽의 재미가 재물의 재미와 함께 내 안에 자연스럽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뱀처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애국과 광야의 사람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목적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뭐는 건넜지만 홍해는 건넜는데 세상에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광야만 맴돌고 있는 홍해의 쾌락, 홍해의 여러분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믿거나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제대로 하나님을 누려본도 없이 힘들고 피곤하고 죽겠다는 소리만 하다가 진짜 죽어버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가나안의 맛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해석을 15절 볼까요? 좋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절 방송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뜬다는 것은 이 말씀에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일단 부드러워야 돼요. 봄비가 봄비인 것은 여러분 겨울에 동토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제 숲속 작은 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요번에 들어간 입구에 이 전나무에 수백 년 된 전나무를 드러내는 이 일들인데, 목사님 이거 작업을 해도 되겠는데요? 숲내에 땅이 녹았대요. 어제 비에. 보통 3월 말 정도 돼야 녹는 땅이에요. 근데 올해는 겨울이 그렇게 추웠는데도 갑자기 여러분 10도 이상 넘어와서 봄비가 와서 땅이 부들부들부들해졌어요. 봄비가 봄비인 것은 땅을 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딱딱하면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새가 쪼아먹기 쉽고, 여러분 이것은 일단 딱딱하면 농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경, 다른 말로는 기경이나 개경이 똑같은 말이에요. 갈아엎는 걸 여러분이 개경이라고 그러고, 기경은 골로서 파서 넘는 걸 기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경과 개경 작업이 일어나야 땅이 부들부들해져야만 되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 그래, 게으른 놈은 봄에 밭을 갈고 부지런한 사람은 가을에 밭을 간다 그래. 가을에 밭을 개경을 해놔야 밑에 있는 땅이 태양을 받아서, 여러분 이 태양 속에서 이 땅의 토질이 완전히 태양의 밑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토질이 여러분 이 산성화가 되는 것을 막는 알칼리성이 되는 것이 되려면 가을에 땅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근데 게으른 놈은 가을에 농사만 져먹고 땅을 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대해서나 이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봄에서 밑에 있는 땅이 위에 올라서 햇볕을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개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다음에 있는 자는 더하겠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 있는 것도 빼앗기라.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복이 복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들면은 계속 시험이 들어서 시험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고,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어놨는 것을 최소한 몇 달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나무 같은 경우는, 과일나무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작년에 열매를 봤다면 올해 그 해가 돼야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경우는. 곡식은 최소한, 상치 같은 것은 2달. 여러분 다른 것은 6달이 돼야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짜를 하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밥을 내 입에 먹으려면 6달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양을 하고부터.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흐른 인내를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로 항상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해야만 열매를 얻습니다. 말씀을 끝내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과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방송실 띄워준 말씀을 먼저 띄워달라니까요. 네, 그래야 빨리 진행을 하죠. 올려준 원고의 말씀을 먼저 프롬프트 오른쪽에 띄워놓으세요. 자, 여러분 11절 12절 다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인내로 계속 결실을 기다려 가야 할 때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욥의 인내. 건강 잃어버리고 재물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욥의 아내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반드시 인내는 결말을 봅니다. 그것도 그냥 막 미워하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은 결말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생시켜놓고 고생 좀 해라 이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면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내해서 우리 결실합시다. 손을 들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의 밭을 봤습니다. 씨앗은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변덕스러운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좋은 땅이 되었다가도, 때로는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땅이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 눈 뜨고 나면 내 밭은 벌써 가시밭이 되어서 세상의 걱정과 돈 걱정, 돈, 쾌락, 향락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믿고 즐기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어느 순간 가시밭으로 만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끝까지 좋은 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는 나의 인내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3.7기도 용사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응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끝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끝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경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는 말씀 속에 허무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짝밖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걱정과 향락 쾌락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이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와 가나안을 맴돌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와 가나안을 맴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었다가 돌짝같이 되었다가 길가가 되었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시밭이 하나님의 되는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내 마음의 밭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새벽에 깨우며 기도하는 37기도 용사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를 방해하는 대적하는 모든 사탄을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애국과 광야를 맴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광야를 맴도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가나안의 백성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인내로 결실하게 하소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내가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환난 가운데 기도로 인내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를 결실하는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백성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 주의 기도의 용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응답의 기쁨도 가득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손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재난의 시작 마지막 이 재난의 시작의 때에 아버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도옵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여 축복